104쪽을 봅니다. 또 5가지 무간지옥, 5무간지옥이죠. 무간지옥이 179쪽 보시면 무간지옥 나와 있어. 179쪽 보시면은 단어 잘 만들어 놨죠, 그죠? 편리합니까? 5무간지옥 179쪽에 나와 있나? 5무간지옥 5니까 174쪽에 나와 있죠. 맨 아래 보면 아비지옥, 무간지옥이 다섯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뭡니까? 취과, 그죠? 지업을 지으면은 다음 생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과보를 받으니까 취과, 빨리 과보 받아버려. 그래서 무간이다. 틈이 없다. 또 수고, 고통받는 것이 사이사이 간격이 없다. 바로바로 받아버린다. 또 시간적으로도 고통을 끊임없이 받는다. 그죠? 또 목숨도 끊임없다. 이제 계속해서 목숨이 죽었다 깨었다 반복해버린다. 그죠? 또 이제 형태, 형상도 말이죠. 그 속에는 아주 죄인들이 많아가지고서 끊임없이 형태가 수많은 형상들이 죄를 받고 있다. 무간지옥이다. 그러니까 오무간지옥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축원할 때 오무간지옥 사라지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104쪽으로 옵니다. 이제 그러므로 문수보살이여, 그죠? 범부들은 가운데 맨 위에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짓고서도 발심하여 불법에 날 수 있거늘, 그런데 우리들은 다시는 발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근이 망가진 사람은 오용락을 주어도 그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하니까 요양원에 가면은 누워 계신 분들은, 그죠? 저도 요양원 운영합니다만은 정말로 그 숨만 쉬고 계신 분 많이 계셔요. 실제로 중환자실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뭐 돈을 줘도 감각이 없죠. 실제로, 그죠?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용락을 주어도 그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발심 수행장에 보면 뭐라냐면 노인 불수요 파급불행이다. 노인들은 마음은 수행하고 싶어도 실제로 수행하기 어렵다. 마치 비유하자면 깨진 수레, 깨진 마차가 굴러가기 힘들듯이. 그러니까 하루 젊을 때 공부해라. 인생의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지금 오늘이다.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더 연보라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번뇌를 끊는 성문들은 불법 가운데 다시 이익이 없으므로 영원히 보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미 고정관념에 빠져버리고 이미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바꾸기 어렵다. 그러므로 문수보살님, 범부들은 불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성문은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범부들은 불법을 듣고 안익도가 삼야삼보르심을 일으켜 불법은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만 성문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불법과 심력은 전에 배웠죠. 170쪽에 나와 있죠. 사무소예법 165쪽 나와 있죠. 4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없는 법. 심력은 10가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 하더라도 가장 높은 진리의 마음을 바라는 안익도라 삼야삼보르심을 영원히 다시는 낼 길이 없습니다. 한번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면 또 한번 잘못된 종교로 빠져가도 마찬가지다. 참 바꾸기 어려워요. 그죠?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종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모임의 가운데 있던 보현색신보살이 유마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사님의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권속과 사무 보는 이는 이와 친구들은 누구누구며 종자와 마소와 수레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현색신보살, 보현보살은 아니고 이제 이게 또 가공의 보살인데, 그죠? 특별하게 이제 불교 중요시하는 보살은 아닙니다만은 색신, 형상, 어떤 보면은 모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 보현색신보살, 그죠? 자주 등장한 보살은 아니고 가끔 등장합니다만은 여기 등장했죠. 이 보살이 이제 부모는 누구고 처자는 누구고 친척, 권속, 상무보는 요즘 말하면 종업보는 누구고 친구는 누구며 종자란 말은 종은 옛날에 종이 있었으니까 종은 누구고 인도에서는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베이샤, 수드라 해가지고 사성계급 있잖아요.
이게 수도라 같은 경우가 이쪽 천민들이고 종들이잖아요, 그죠? 또 종들과 마소, 말과 소, 또 수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어딨냐 물어보는 거죠. 한번 보여주라. 처자는 누구고, 친구는 누구고, 도마는 누구고, 그죠? 유마거사가 말이죠. 참 멋있게 노래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이제 내용이 쉬우니까 읽으면서 모르는 것만 음미하도록 하죠. 시작. 지혜는 어머니요 방편은 아버지니 여러 세계의 부처님네 여기에서 나시었네. 자, 지혜가 뭐라고? 방편은 지혜를 실천하는 게 뭡니까? 방편. 그죠? 또 법의 기쁨 아내 삼고 자비심은 딸이 되고 진실한 마음은 아들이요 공적한 건 내 집일세. 어렵지만은 이해가 되지요. 이게 수행자는 출가 스님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가족이 있단 말이죠. 진리의 가족. 그죠? 또 번뇌 티끌 제자들을 내 뜻대로 가르치며 선지식은 37조도품. 이 37조도품은 168쪽이 잘 나와 있죠. 그죠? 사념처, 오근, 오력 다 좀 배웠죠? 30조도품 이것으로 성도하리. 육바라밀 도반이요 사사법은 기녀되어 미묘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 또 있을까? 이게 풍류가 뭡니까? 육바라밀 도반이요.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등등이죠. 사서법, 자비, 희사, 기녀가 되고 미미한 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가 또 있을까? 우리는 노래방 가고 그냥 해야 풍류가 있는 줄 아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죠? 멋지잖아요. 또 다란이법 꽃동산의 무르법 숲에서, 무르법이란 말은 번뇌가 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뭐라 한다? 무르법. 그죠? 칠각지 꽃이 피고, 칠각지는 37조도품 가운데 7가지 깨달음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죠? 칠각지. 예. 이건 칠각지는 169쪽 보면 다 나와 있죠. 169쪽. 칠각지. 169쪽 펴볼까요? 한번. 어려우니까,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예. 37조도품 가운데에서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칠각지, 그죠?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사각지. 사는 버릴 사자, 그죠? 그다음에 정각지, 염각지, 그죠? 다 나와 있죠. 뒤에 그 용어 해설을 잘 참고하면은 다른 책 안 보더라도 웬만큼 알 수가 있고, 더 깊이 보려면은 사전을 좀 봐야 되시고요. 팔해탈, 그죠? 179쪽 보면 팔해탈, 179쪽 보세요. 팔해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팔해탈 나와 있습니까? 3개의 번뇌를 떠나 그 속박을 180페이지 보시면은 벗어난 8가지 방법 선정, 그죠? 1, 2, 3, 4, 8 나와 있죠? 80쪽, 180 나와 있죠? 가서 읽어보도록 하시고, 다 하려면 뭡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칠정화, 칠정화도 179쪽 나와 있죠. 칠정화. 7가지 청정한 행동을 하는 꽃. 7가지의 청정한 행을 꽃에 비유한 것이다. 칠정화, 그죠? 개정화, 심정화, 견정화, 단의정화, 의문을 끊는 정화, 분별정화, 행정화, 열반정화.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다시 옵니다. 칠각지 꽃이 피고 페탈지에 열매 맺고 팔해탈 연못에는 선정물이 가득한데 칠정화 가득 피니 때 없느니 씻겨내네. 오신통은 말이 돼. 오신통 알지요?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그죠? 숙명통 같은 것들, 루진통까지. 오신통은 말이 되고 대승법문 수레에 되고 일심으로 수레에 뭐라 팔정도에 놀아볼까. 팔정도 금방 폈었죠. 180페이지 나와 있죠. 정견, 정사, 정어, 그죠? 등등. 30 이상 장음하고 80종호 화장하고 32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몸매. 80종호, 샘세한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 이걸 30 이상 80종호. 그죠? 참계심, 좋은, 참계심은 부끄러운 마음이죠. 참계심은 좋은 의복, 깊은 마음, 화만영락은 꽃목걸이.
꽃처럼 말이죠. 요즘 말하면 보석 같은 것들로 주렁주렁 걸고 있는 거. 관세음보살 보면은 목걸이가 주렁주렁 걸쳐 있죠. 이게 화만영락 그러죠. 가장 비싼 구슬을 영락 그러거든요. 7가지 법의 재물 가르쳐서 늘어나니 말한 대로 행을 닦아 회양삼처 공덕들이. 7번은 뭐냐면은 아미타경에 나오죠. 금은 유리, 자금, 안호, 호박, 산호 같은 것들. 당시에는 유리가 꽤 비쌌어요. 유리가. 지금은 유리 흔해 빠졌죠. 옛날에 유리가 참 귀한 거였습니다. 그죠? 회양삼처는 아십니까? 우리가 축원할 때 스님들이 그 불공하면 축원할 때 회양삼처 실원만 삼처. 진리에 회양하고 부처님께 회양하고 중생에게 회양한다. 따라가 진리, 부처님, 중생. 이게 다 원만해야만이 온 우주가 편안하단 말이죠. 사선정이 평상되어 깨끗하게 살아가. 사선정은 초선부 사선까지 있죠, 그죠? 사선정이 평상되어 깨끗하게 살아가며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듣고 지혜에 늘어 법 깨닫는 음악이요. 감로법은 밥이 되고 해탈 맛이 국이 되며 깨끗한 마음 낯을 씻고 개향으로 화장을. 여기서 많이 듣고 지혜에 늘어서 법 깨닫는 이 경전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이 법문이 바로 음악이다. 음악 그죠? 감로법은 밥이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처님 말씀은 밥이 되고 밥이 따로 없다.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써보고 하는 게 바로 밥이다. 해탈 맛은 국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얼굴 씻는 거야. 화장을 아무리 잘해도 벗겨지면 어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순금은 아무리 양이 적어도 금이다. 1000년 지나도 안 변한다. 그런데 도금한 것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 삐까뻔쩍해도 시간 지나면 도금 벗겨지면 더 보기 흉하다. 그죠?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도 본 마음이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본 마음이 뭡니까? 요 마음에다가 화장을 해야 돼. 파운데이션을 해야 돼.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성형하려면 마음을 해야 돼. 마음을. 얼굴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잘 아시네 보니까. 개향으로, 개는 뭡니까? 청정한 계율을 가지고 향으로 뭡니까? 그걸 가지고서 화장을 한다. 그죠? 106쪽을 봅니다. 번뇌 도저 꺾어내니 이 용맹을 누가 당하리. 이렇게 번뇌 꺾은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 소치 올림픽 개막한다고 그러는데 우승자들이 꼭 말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자신을 이기는 거였다. 그죠? 사실 자신과 싸움이거든. 우리 피겨 김연아 선수 보면 세계 최정상이잖아요. 지금은 그게 누가 없으니까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진단 말이죠. 이게 법국에 나옵니다. 단신으로 천군만마를 무찌른 것보다, 그죠?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위대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런 말들은 잘 안 새겨 듣지 않아. 응? 딴 데 찾고 있으니까. 또 사마군을 한국받고 우승기를 세워서. 사마군은 뭘까? 번뇌, 또 오온, 내 몸에 대한 안, 이, 색, 수, 상, 행식, 오온에 대한 마, 또 죽음,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욕망, 이게 4가지 마군이거든. 이걸 한국받고 우승기를 세웠어라. 다시 읽어볼까요? 나고 죽음 여의였지만 남을 위해 몸받아. 남을 위해 몸받아. 이게 뭡니까? 원력이다. 원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몸을 받는다. 이게 원으로 태어나. 원생이다. 이게 성인들은 원력으로 태어난 거다. 원력 수생이다. 그죠? 나고 죽음 여의였지만 생사를 초월한 부처님 성인이 다시 중생의 몸으로 오신 건 뭐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지옥 가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건 뭐다? 지옥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런 거다. 이게 바로 원생이다. 국토까지 나타내니 해와 같이 모두 보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빠짐없이 공양하나 부처님과 이 내 몸은 분별하는 생각이 없네. 나다 너다 부처다 아니다 분별심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런 이걸 뭐라 하냐? 법성원융 무이상 생사열반 상공하 구례부동 명의불. 본래부터 이름에서 누구였다? 부처님이었다. 그죠? 여러 세계 많은 중생 공한 줄을 알지만은 불국토를 장엄하려 모든 중생 교화하며 중생들의 모습이며 목소리와 온갖 행동 큰 유력을 얻은 보살 한꺼번에 나타내네. 마군의 일 알면서도 그 행동을 따라하며 이게 뭐냐? 동사섭이다. 뭐라고요?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동사섭. 장자 궁자 들어봤죠? 부자가 아들을 만나는 장면, 그죠? 예. 큰 장사하다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부자 돼가지고 아들이 그리워서 아들을 찾고 있어 사방에 사람 보냈지만 못 찾았다. 어느 날 보니까 한 거지가 문 앞에 앉아 있더라. 보니까 영락없는 아들이야. 땡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잡아라 하는데 도망가 버려요. 왜? 자기 잡아 죽일 줄 알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방편을 제시해야죠. 자기 집에 소치고 말치는 하인을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일할 거리가 있다. 마구간 치우고 말 돌보고 하는 일인데 하루에 품삯은 얼마다 같이 할라나. 그러니까 이제 임금 준다고 그러고 먹여준다 그러니까 거기 고용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 잘한다고 이제 칭찬하면서 가까워져 가지고는 창고 지키기 했다. 돌아가시면서 창고를 물려줬다. 이게 장자 궁자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마음속에 불성 종자를 다 잃어버리고 없단 말이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종자의 모습, 말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서 찾아주려고 끌어들여서 마혹간 치우게 만들고 또 능수가면 직급도 올려주고 나중에는 창고 지키게 만들어줘. 마음 지키게 만들어줘서 돌아가실 때는 네가 바로 부처님이다 인정해주고 인가해주고 하시잖아. 이게 바로 그 자비한 모습이거든. 그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뭡니까? 마구인 줄 알면서도 동사섭 같이 먹고 자고 일하면서 그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다. 그죠? 슬기로운 방편지의 마음대로 다 나타내며 늙고 병나 죽는 일로 여러 중생 교화하되 화연인 줄 알면서도 통달에 걸림없는 화연이 뭡니까? 변화해서 태어났다. 예? 원숭이가 전에 그 손오공 보면 원숭이가 말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하니까 쫙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우리 화현 또 우리 부처님을 1100억 화신 거죠. 화신. 이게 법신, 보신, 화신 말 들어봤죠. 삼신 부처님 그러는데 법신은 청정법신. 본래 태양처럼 본래 진리 그 자체를 법신 그러거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비로자나 부처님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법신 부처님. 그리고 이제 한자로는 대일열애 큰 태양. 태양에 비유, 태양에. 그래서 광명변조 그러기도 하고 빛이 온 세계에 비춘다. 그래서 화엄경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이 절에 가시면은 손가락에 모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권인 주먹 쥐고 있단 말이거든. 법신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뜻이에요. 이게 본래 하나다 뜻입니다. 그래서 직원인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밀교에서 그래 봅니다. 같은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밀교에서는 그죠? 밀교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부처님의 그 핵심 깨달음 내용은 전해줄 수가 없는 거다. 누가 알아야 돼? 본인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밀교 그러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 부처님 불상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건 손바닥 펴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다 주었다. 다 나타내요. 그 현교 그래. 드러낼 현, 나타날 현. 모든 걸 아낌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보여주었다. 보고 안 보고는 너 차례다. 자, 맹인이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태양이 떴지만은 빛을 못 보죠. 근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태양이 밝게 떠올랐지만은 비추고 있지만은 보고 못 보고는 너 자신의 문제이지. 부처님은 다 보여. 이게 바로 현교, 대승불교 현교가 밀교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밀교는 반대로 이제 그 가운데 최후의 한 가지는 안 보여줬다 그러는데 화엄경에서 해석하기는 뭡니까? 그건 이제 밀교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현교적으로 해석하면서 법신 부처님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벌이 너와 나 하나다 상집으로 보는 거죠.
이게 같은 불상을 모시면서도 밀교에서는 최후의 하나는 우리 몫으로 남겨줬다, 끝까지 안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고, 화엄경이나 우리 대승불교 현교에서는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구례부동 옛부터 변함없는, 부동이란 말에 움직이지 않는 변함없는 부처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같은 불상을 보면서도 밀교적 대일열애냐 화엄경적 대일열애냐 해설이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비로자 부처님 볼 때, 앞으로 볼 때 밀교적으로 볼 것이냐 화엄경적으로 볼 것이냐 조금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절에 가면 상징 체계가 참 많죠. 부처님도 굉장히 많은 부처님이 있고, 또 보살님도 굉장히 많은 보살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절이 무슨 백화점입니까? 천불전도 있고 만불전도 있고 오백라한도 있고, 또 관세음보살도 보면은 33응신도 있고 육관음도 있고 12관음도 있고, 그죠? 뭐 절에 가면 또 대웅전도 있고 관음전도 있고 지장전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시승각도 있고 다 있더라 그런 말이지. 설명하려면 그것도 뭐 한 학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없어서 짧게 말하면은 화엄경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왜 부처님은 이렇게 수많은 법문을 설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자, 집안에 형제가 자식이 7남매입니다. 생각이 똑같습니까? 나오긴 한 부분 나왔잖아. 키우다 보면은 각각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예? 쌍둥이, 새 쌍둥이 있다고 합시다. 취향이 똑같을까요? 취미가 똑같을까요? 재능이 똑같을까요? 그럼 엄마는 그 새 쌍둥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취향이 다르니까 다르게 응해주겠습니까? 잘 아시네. 자식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우주에는, 지구뿐만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런 나라 가운데는 네모진 나라도 있고 세모진 나라도 있고 둥근 나라도 있고 점점점 찍어진 나라도 있고, 알고 보니까 우주의 모습이잖아, 그죠? 응? 다양한 모습의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전해온 역사가 다르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다. 그러므로 법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100만 불짜리인데 알고 있어 이거? 이런 말 누가 잘 안 해주잖아. 맞아, 박수 한번 쳐야 된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경에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이 읽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속에 다 들어있어. 답이 들어있어요. 읽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그런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그런 궁금한 것들을 듣고 또 알고 이해하고, 그죠? 또 모르면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죠? 예.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부처님과 내 몸은, 내 몸이라는 분별하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자타 불이. 뒤에 또 나오면 이제 불이 본부 핵심이 나오는데 그 바로 둘이 아니다. 그죠? 자, 106쪽 두 번째 단락 봅니다. 여러 세계의 많은 중생 공한 줄 알지만 불국토를 장엄하려 모든 중생 교화하며 중생들의 모습이며 목소리와 온갖 행동 큰 위력을 얻은 보살 한꺼번에 나타내네. 이게 부처님이 수많은 모습을 부처님 모습으로 또는 성인의 모습으로 또는 왕의 모습으로 또는 군주의 모습으로 또는 대신의 모습으로 스님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인데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떨 때는 한꺼번에 싹 내버려 있단 말이죠. 이게 화신이란 말이죠.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났다. 그러면 당황할까 안 할까 모르겠어. 여러분들 실제로 꿈에 보면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어제 꿈에 스님 꿈 꿨는데 이게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물어본다. 뿐만 아니에요. 어제 관세음보살 보이던데요. 어디 절에 있는 지장구살님 보이던데요. 좋은 꿈입니까? 아니 평소에 가서 부르고 기도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근데 나타나니까 감당을 못 해버리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나타나면은 당당하게 그죠? 내가 불렀습니다. 응? 이렇게 좀 부른 이유를 말해야 될 건데 말도 당황해가지고는 그 이상한 꿈인데요. 그런단 말이지. 이게 막상 나타나면 감당을 못해. 근데 부처님은 그런 모습뿐만 아니다. 응? 제가 이제 해인사 살 때 이야기야. 그 해인사 보면은 그 나한기도터, 독성기도터가 있는 희랑대라고 있어. 내가 거기서 좀 생활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는 이런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쫙 퍼진 게 있더라고. 바로 몇 년 전의 이야기라는데 지금은 이제 한 3,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찌지 가난해가지고 희랑대 가가지고 독성님께 기도하면은 부자 된다겠다고 말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꿈속에서 말이지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열쇠 끄러미를 주더라는 거야. 어? 그 후로 이제 받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는 말이죠. 일만 시작하면 잘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한 3년 지나니까 옛날처럼 다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나무를 거꾸로 심어도 열매가 맺어버리고 쉽게 말하면은 그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지? 아무튼 뭐 논 사면은 땅값이 올라가고 뭐 하면은 올라가고 해가지고는 몇 년 만에 해보겠다는 거예요. 응? 자 돈이 좀 생기면 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은 좀 더 소홀해지잖아. 그래서 한 3년도 절에 안 가고 또 이제 좀 소홀했는가 보지. 그러니까 꿈속에 또 하루 나타나가지고는 열쇠 이제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꿈속에서도 안 주다 말할 수 없죠. 더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 일마다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게 또. 사람이 보통 교만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그러고 나타나면은 꿈속에서 당당히 이야기해. 더 필요하다 하든지 말이지. 아니면 내가 좀 다시 할 테니까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건데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들은 조금 좋아지면은 풀리면은 방심하고 게을러지기 시작이죠, 그죠? 교만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군의 일을 알면서도 행동을 따라한다. 슬기로운 방편지에 마음대로 다 나타내면서 늙고 병나 죽는 일을 여러 중생을 교화하며 화여인 줄 알면서도 통달에 걸림이 없다. 건말은 밑줄 치고 뭐냐면은 시대의 말 그럽니다. 우리가 말세, 우리가 이 지구보다도 뭐 물의 심판, 불의 심판 말 하잖아요. 응? 이런 그 말세가 오늘 겁말, 겁이란 말은 어떤 시간을 말해요. 겁, 0겁, 1겁, 2겁, 10겁, 겁 시간, 아주 긴 시간 말하죠. 그 마지막을 말겁 또는 겁말 그럽니다. 이 불의 재앙이 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하늘 땅이 다 타는데 영원하다 믿는 중생 깨우쳐서 알게 하며 수천의 중생들이 한꺼번에 청하더라도 일시에 찾아가서 법으로 교화하라. 야 이거 멋있다. 수많은 중생이 말이죠. 한꺼번에 부처님을 청해. 근데 경전에 보면 뭡니까? 한꺼번에 탁 나타나 버려. 여기 원리가 뭐냐면 TV에서 드라마 요즘에 왕 뭡니까? 왕관에 왕관에 하는데 다 보잖아요. 이게 일시에 보잖아요, 그죠? 이 원리가 경전에 나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1100억 하신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원하더라도 각각의 다른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대응해 준단 말이죠. 걱정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부처님이 복중이라고 나한테 안 오실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정진하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경전이나 주문이나 뛰어난 여러 재능들이 있는 대로 나타내어 여러 중생이 이익 주고 경전, 주문 또는 재능 가지고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해준다. 이 세상에 여러 진리 그 속에 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 의혹 풀어 나쁜 소견 제거하네. 이게 부처님 법문한 것은 의혹을 풀어주고 나쁜 소견을 제거하는 거다. 잡초를 매주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그죠.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여러 세계 왕이 되어 땅과 물, 바람, 물 온갖 것 나타낸다. 질병겁이란 우리 그 아침에 말이죠. 발원문 가운데 이산사 발원문이 있죠. 모진 질병 돌 쪽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질병겁이 올 적에는 여러 가지 약초가 되어서 중생들이 먹고 보면 병은 낫고 독은 풀리며, 심한 기근이 올 적에 쌀이 되고 밥이 되어 굶은 이들 배불리고 좋은 몸은 일러주고 나와 있죠. 원리가 다 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큰 자비심 베풀어서 많은 중생 교화하여 다툴 마음 얻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큰 싸움 생길 적에 큰 이실령 나타내어 한국바다 평화롭네. 철이산 중 많은 지옥 제보받는 저 중생들 곳곳마다 나타내서 그 고통을 건져주며 여러 세계 축생들이 서로 잡아먹을 적에 그곳에도 태어나서 이롭게 해주네. 철이산은 이제 이 불교 우주관 가운데 철이산이라는 것이 구산 8회가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아랫부분에 지옥세계가 있어요. 지옥. 그 지옥세계 중생들까지도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은 몸을 마다하지 않고 지옥에 뛰어들어가서 중생 구제한다. 축생세계에 들어가서도 축생을 구제한다. 이게 바로 원력이다. 원력. 오용락을 받으면서 좌선 공부 수행하면 좌선 공부하라 이거죠. 마의 마음 어지러워 틈을 타지 못하나니 불 가운데 솟은 연꽃 희유하다 말하지 마. 이게 이제 밑줄쳐가 불 가운데 솟은 연꽃 화중 염화 소식이야. 화중 불 가운데 연꽃. 자, 저를 보실까요? 그냥 연꽃도 구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불 속에서 연꽃 피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다. 불 속에서 연꽃을 피워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요즘 말하는 말이죠. 벤처기업, 벤처 정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단 말이죠. 우리 스님도 그럽니다. 시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상가에 가가지고 포기하라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 원력은 아닙니다. 시중이든 상가든 산속이든 안 가리고 중생이 원하는 곳이라면 뛰어들어서 포교를 해야 돼. 그죠? 이게 벤처 정신이거든. 아시죠? 이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이렇게 경을 강의할 수가 있고 경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내 포교당 있으면 찾아가서 자꾸 기도를, 오래된 차차 좋은 데만 올라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도 법문 듣고 강의 듣고 그런 거 가서도 같이 서로 공부하고 좋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 가가지고도 그죠? 불속 가운데 들어가서도 연꽃 피우다. 참 희한하다 하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 삶은 대부분 보면은 순간순간 결정할 일이 참 많이 있죠.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할 수가 있죠. 이게 순간순간 벤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대부분 경우는 이제 큰 위험은 버리고 위험이 적은 안정된 곳으로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안정된 쪽으로.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는 다 공무원 하려고 그래. 벤처 안 하려고 그러고. 응? 근데 정주영 씨가 공무원 해가지고 수시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벤처야, 벤처. 이게 마치 벤처야. 빈손으로 그냥. 그죠? 예, 제가 이제 전에도 화엄경 강의할 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다시 하자면은, 지금 저기 아랍에 보면 두바이라는 두바이 신도시였습니다. 그는 에미레이트 아랍 6개 연방 국가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부족 국가가 있으면서 만든 나라가 그 두바이란 말이죠. 도시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도시를 설계하고 이제 시공하려고 한 사람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죠?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가면은 뭐 삐까뻔쩍하다 그러잖아요. 두바이.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 살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왕들에게, 아랍 수장국들 왕들에게 이제 물었어. 당신은 왜 사막에다가 이 어려운 난관에 공사하려고 그러느냐, 도시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3,000년,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이미 세계적인 문화를 익힌 사람들, 뭐냐? 피라미드 문화. 납득이 갑니까? 우리 선조 대대로 말이지, 우리 조상들은 벤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응? 지금은 돈이 있겠다, 땅이 있겠다. 응? 뭐가 두렵냐? 우리는 선조가 했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가고 있을 뿐이다. 납득이 가더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말합니다. 우린 여름 되면은 산으로, 강으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겨울수록 이 사막으로 간대.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진대. 이게 이제 아랍 사람들의 그 하나 지형적인 문화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각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옥 가려면은 중생 제도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야 된다. 호랑이 잡으러 어디로 갑니까? 호랑이 굴로 살아가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종교인 교하려면 타종교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사실 들어가야 돼. 부처님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그 가섭 삼형제를 교화할 때 우르빌라 가섭, 또 가야 가섭, 나제가 삼형제 있잖아요. 1000명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우르빌라촌이란 병장촌이거든. 그 우르빌라 가섭이 말이죠. 그 사람이 당시 왕도 그 사람들의 신자입니다. 배화교,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부처님이 젊은 나이에 성도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가장 강한 사람 동네 가가지고 불교를 알려야 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야만이 자기 깨달음이 옳다는 게 증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르빌라 병장 가가지고서는 신통을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이가 많고 당시 최고 유명했던 종교 지도자인 우르빌라 삼형제를 갖다 교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제자가 탁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들도 이제 부처님 알아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귀하게 된 배경들이 있고 그런 내용이 부처님 일생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지금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신통을 보이고 그 나이 많고 능력 좋았고 정말로 국가적으로 존경받던 그런 타종교 지도자가 말이지 새파란 젊은 부처님에게 석가모니에게 귀하게 됐는가 과정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죠? 이렇게 범을 잡으려면은 범 속으로 가야 된다. 지옥 중생 구제하려면 지옥으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오용락을 받으면서 자성공부 수행하면 마의 마음어지로 틈을 타지 못하나니 불 가운데 소순용꽃 희귀하다 말하지만 욕심 속에 선 닦는 일 그것보다 못하소인가. 어떤 때는 기녀되어 호색자를 기녀가 된 이유는 뭡니까? 호색자를 깨어가지고 욕망에서 마음을 다 돌이키기 위해서 부처님 지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기녀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원력이죠. 어떤 데는 성주가 되어서, 성주는 뭡니까? 왕이죠. 왕. 조그만 나라의 왕, 성의 주인. 어떤 데는 상주,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총리, 대신 몸이 되어서 중생들을 도와준다. 이런 게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법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33응신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모습, 왕의 부인의 모습, 대신의 모습, 대신 부인의 모습, 바라문의 모습, 벽지벌의 모습 나오죠. 바로 그게 변화해서 뭐 하려고 변신한다? 중생 구제하려고. 이게 스님들의 변신은 무죄다 할 수 있다. 알고 보면은. 뭐 하려고? 중생 구제하려고. 빈궁한 사람들께 무진 보장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지 않겠어요, 돈. 그죠? 무진 보장. 좋은 말로 권유하여 보리마음 내게 하며, 교만한 사람들에겐 금강역사의 몸을 나타내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안 들으니까 힘으로 콱 제압해야 되니까 무슨 모습이야? 금강역사의 모습. 암하심을 꺾어주고 최선의 깨달음을 얻게 한다. 두려움이 떠는 이는 앞에 가서 이루하고, 이게 이제 보시 가운데 무예시,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가 있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위안해주고, 이렇게 요양원 같은 거 놓여 계신 어르신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위로의 말씀해주고 같이 놀아준 것도 무예보시 중에 하나다. 그죠? 또 어느 때는 음욕을 끊고 오신통 얻은 신선이 되기도 하고, 중생들을 지도하여 지계 인욕을 닦게 하며, 공양할 일 있을 적에 심부름꾼 되어서 그 뜻에 맞춘 뒤에 발버리심, 안욕 따라 삼맥삼버리심을 내게 하고, 구하는 것 따라주고 부처님 도 속에 들게 하되 멋진 교황편으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네. 이러한 일 한량 없고 행하는 것 가히 끝이 없다. 지혜 또한 끝이 없어 많은 중생 제도하니 한량 없는 부처님들 아주 수많은 세월을 두고 이 공덕을 칭찬해도 끝날 줄을 모르소인가. 어느 누가 이 가르침,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리 마음을 내지 않겠는가. 딱 한 가지 익셉트, 한 가지 제외할 게 있다. 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 사람은 제외한다. 지금이라도 발심하면 되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서도 무슨 말인고, 또 왜 저런 말 듣고 있노 한 세상 생각하는 할 수 없다. 이런 말 있죠. 우리 그
초바심에도 그러고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소를 끌고 강에 갈 수 있지만은 그 소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마시고 안 마시고 누가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고 대장경이 있고 진리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듣고 소화해내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게 불도라는 것은 일상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일상을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 속에서 불도를 행할 수가 있다. 가끔 이런 말씀들 하시면 우리 보살님들이 그럽니다. 우리 집 양반은 절에 앞에까지 데려다 주긴 하는데 절에 문턱을 안 들어와요. 많이 그러죠. 절에 가는 건 뭐라 안 그러는데 절대로 절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단 말이지. 어떤 그 보살님은, 당신은 굉장한 부심인데 자기 신랑 남편은 뭐냐면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 장로 올라간다는 그런 분인데, 웬만해서 누구 말을 안 믿습니다만은 딱 한 사람 스님 말을 들은다가 돼. 법륜 스님 말을 강의 많이 들어가지고, 법륜 스님은 스님 그런, 딴 사람들은 주 그런. 그래서 그래도 바뀌긴 바뀌되지. 요즘에 이제 자기가 다닌 절에 스님 주시도 스님 그런다 하더라고. 아무튼 한번 이 고정관념 벗겨버리면 참 바꾸 어려운 거야. 그래도 그 보살님은 계속해서 법문 들은 내용을 자기 신랑에게 말이죠, 문자도 보내주고 또 좋은 글을 써가지고 운전대에다 붙여주기도 하고, 노력하니까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품 불이법문품인데 조그만 오늘 불이법문 읽어보면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고 의미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같이 쭉 읽어볼까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불이란 말은 둘이 아닌 하나다. 그죠? 이 내용이 핵심이긴 한데 내용이 반복되니까 읽고 이 의미는 다음 주에 몰아가지고 우리 설명을 한번 쫙 하겠습니다. 자, 불이법문품 다시 할까요? 불이법문품. 둘이 아닌 법문인데, 즉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너다 나다 분별하고 차별하는 데서 벗어났다. 그죠? 근데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물어보죠, 보살들에게. 보살이 어떻게 해서 둘 아닌 법문에, 즉 진리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자, 해볼까요? 그 몸의 가운데 보살이 쓴 이름이 법자재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고 없어지는, 시작. 여러분, 나고 없어지는 것을 둘로 이깁니다만 법은 본래 나지도 않고 없어질 것도 없으니 이 무생법의를 얻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덕수보살이 말했습니다. 나와 내 것을 둘로 이깁니다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있는 것, 만일 내가 없으면 내 것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불현보살이 말했습니다.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둘로 이깁니다만 만일 법을 받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얻을 수 없으므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나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덕정보살이 말했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둘로 이깁니다만 더러운 것에 참 성품을 보면 깨끗한 것도 없으므로 결국 정멸한 모습을 따르게 되나니 이것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선숙보살이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둘로 이깁니다만 움직이지 아니하면 생각이 없을 것이요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통달하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보살이 말했습니다. 한 모양과 모양 없는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한 모양이 곧 모양 없는 것인 줄 알면 모양 없는 것도 취하지도 아니하여 평등한데 들어갈 것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묘비보살이 말했습니다. 보살 마음과 성문의 마음을 둘로 여깁니다만 마음 모양이 공하여 환술과 같은 줄을 관하면 보살의 마음도 없고 성문의 마음도 없을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사보살이 말했습니다. 착함과 착하지 못함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착함과 착하지 못함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형상 없는 데에 들어가서 통달할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자보살이 말했습니다. 지혜와 복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지혜의 성품을 통달하면 지혜의 성품과 다르지 아니할지니 금과 같은 지혜로 이 모양을 분명하게 알아서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의 보살이 말했습니다. 번뇌에 있는 유루와 번뇌 없는 무루를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모든 법이 평등함을 안다면 유루다 무루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형상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형상 없는 데 머물지도 아니할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정예보살이 말했습니다. 하염 있는 것과 하염 없는 유의법과 무의법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일체의 잡념을 여의면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청정한 지혜가 걸릴 것 없을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나라연 보살이 말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여깁니다만 세간의 성품이 공한 것이 곧 출세간이니 이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넘쳐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선의보살이 말을 했습니다. 생사와 열반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생사의 본바탕을 보면 생사가 없어서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고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니 이렇게 아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현견보살이 말했습니다. 다함과 다하지 아니함을 둘로 여깁니다만 법은 끝내 다함이 있거니와 다함이 없거나 모두 다함이 없는 모양이요 다함 없는 모양은 곧 공이며 공에는 다하다 다하지 않는다 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보수보살이 말했습니다. 아와 무아를 둘로 이깁니다만 나도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닌 것을 어떻게 얻으리요? 나의 참 성품을 본 이는 둘이라는 생각이 일으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전천보살이 말했습니다. 명과 무명을 둘로 이깁니다만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명이며 명도 취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온갖 사량 분별을 끊었으니 그 가운데 평등하여 둘이 없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희견보살이 말했습니다. 색과 공을 둘로 여깁니다만 색이 곧 공이요 색이 없어진 공이 아니라 색의 바탕이 스스로 공한 것이며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그러하여 색과 식과 공을 둘로 여깁니다만 식이 곧 공이요 식이 없어진 공이 아니라 식의 바탕이 스스로 공한 것이니 이 가운데 통달하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명상보살이 말했습니다. 지수와 풍의 사대와 허공을 분별해서 둘로 여깁니다만 사대의 바탕이 곧 허공의 바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 사대도 허공의 바탕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온소의 성품을 알면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묘의보살이 말했습니다. 눈과 색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눈의 성품을 알고 색에 대하여 탐내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면 이것이 정멸입니다. 이와 같이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도 그러하므로 뜻과 법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뜻의 성품을 알면 그것이 정멸이니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무는 것이 곧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무진이보살이 말했습니다. 보시와 일체의 지와 지에 해양하는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보시의 성품이 곧 일체의 지에 해양하는 성품입니다. 이와 같이 지계, 인욕, 선정도 그러합니다. 지혜와 일체의 지에 회양하는 것도 둘로 여깁니다만 지혜의 성품이 곧 일체의 지에 회양하는 성품이니 그 가운데서 한 모양에 들어가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적근보살이 말했습니다. 불보성을 둘로 여깁니다만 불이 곧 법이요 법이 곧 성이어서 삼보가 다 하염없는 모양이라 홍과 같으므로 일체법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 능히 이 행을 따르는 이가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신무의 보살이 말했습니다. 몸과 몸의 소멸을 둘로 여깁니다만 몸이 곧 몸의 소멸인 줄 알아 몸과 몸의 소멸에 대하여 분별하는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이 가운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상선보살이 말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을 둘로 여깁니다만 이 세 가지 업이 모두 짓는 모양이 없습니다. 몸에서 지음이 없는 모양이 곧 입의 지음이 없는 모양이요 입에서 지음이 없는 모양이 곧 뜻의 지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 세 가지 입에 지음 없는 모양이 곧 일체법에 지음 없는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지음 없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보살의 차례로 유마일거사에게 문수에게 그죠? 말하자 유마일거사는 문수에게 어떤 것이 보살의 둘 아닌 법문입니까? 문수가 물었죠, 그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문수보살이 대답 멋지게 했죠. 내 생각 같아는
일제법에 말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서 모든 문답을 떠나는 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살들하고 무수보 차이는, 무수보살님 같은 경우는 앞에 보살들은 뭡니까?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된다 했는데 무수보살은 문답을 다 떠난 것이다 했거든. 또 깊이 있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무수보살이 물어서 누구에게 유마가서 물었는데 우리들이 제각기 말했으니 거룩한 유마거사여 어떤 것이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말해주라니까 유마거사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렸다. 이걸 뭐라 합니까? 묵묵부답이라고 그래. 예? 무견대처, 묵묵부답. 근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몰라서 그런다 하겠지만 무수보다 알아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유마거사의 묵빈대처, 묵묵부답, 무견, 말 없는 법문, 이거야말로 최상 법문입니다 하면서 무건 법문을 최고로 치고 알아준 사람 누구냐? 문수보살.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보잖아요. 말 없는 게 오히려 좀 뭡니까? 훨씬 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침묵을 깁니다 그러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체를 내용을 엮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사상과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왜 이것을 최고로 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읽는 것은 이제 차고, 다음에는 식품, 향적불과 향기로운 공양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2회 더 남았으니까 좀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 오십시오. 자, 모두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